오늘 저희는요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 가지고 창기가 어머니 되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있고 또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여유와 또 걱정이 없음 속에서 창의적인 생각과 또 다른 지혜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연구한다고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삶 속에서 얻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오기 전에 한국에 가면은 제일 큰 은행나무가 있는 용문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용문산 밑에 길거리에서 상가를 지나가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은행을 파는 아줌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은행 파는 아줌마가 보니까요, 관광객들 중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나가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은행이 아이들 기관지에 좋습니다. 목에 좋으니까 사가십시오. 그리고 또 조금 있으니까 부부들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은행이 정력에 좋습니다. 사가십시오. 또 아줌마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나가시니까 하시는 말씀이 은행이 피부 노화에는 최고입니다 이러면서 파시는 거예요. 자, 은행을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맞는 가치를 팔 줄 아는 아주 지혜로우신 아주머니셨습니다. 그저 먹는 은행을 파는 게 아니라 건강과 행복의 가치를 전달하면서 팔리는 은행으로 만들 줄 아는 이 지혜로우신 분, 시장에 계시지만은 이런 분들 우리 주위에 계십니다. 삶의 지혜죠. 이런 지혜로운 분들은요, 생선 가게에도 있습니다. 한 친구가 생선 가게에 가서 조기를 사려고 싱싱한 것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손으로 들어서 냄새도 맡고 하니까 생선 가게 주인이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왜 멀쩡한 고기를 가지고 냄새 맡고 야단입니까?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냄새 맡는 것이 아니라 이 생선에게 내가 귓속말로 바다 소식을 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도 호기심이 생겨서 그래요? 그러면 조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바다를 떠난 지가 벌써 일주일이 넘어가지고 최근 소식은 알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죠. 무슨 얘기냐면 생선이 지금 썩었다는 거예요. 상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정면에다가 놓고 쏘아붙이지 않고 부드러운 웃음으로 넘길 수 있다는 거죠. 벌써 바다에서 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런 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그 그룹에 있으면은 싸울 일이 없어집니다. 지혜가 없고 지식만 있기 때문에, 또한 지혜가 부족하고 욕심과 우리가 고집이 많기 때문에 세상은 싸움터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우리가 꼭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을 때 사람들은 서로 같이 살아도 다치지 않습니다. 서로 다치지 않으면서 사는 것,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하면 생각나는 사람은 솔로몬 왕입니다. 요즘 아이들한테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꼭 그렇게 말합니다. 포켓몬 중에 다른 어떤 무슨 몬이냐고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솔로몬 왕 아시죠? 그런데 이 지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입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이 지혜를 통째로 받은 것이 아니라 지혜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듣는 마음을 받았는데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마음 달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3장 1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지혜는 말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지혜는 책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혜는 글씨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우리 삶 속에, 특별히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죠.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속에 있습니까? 사랑의 마음, 사랑의 생각 속에 지혜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키울 때 지혜로 키우셨는데요, 그 지혜가 바로 사랑이에요. 어머니께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사랑이고 그 지혜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혜가 없이 사람들이 살고 일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사람을 많이 죽이기도 합니다.
어떤 한 부부가 부부싸움의 그 절정에 달했을 때에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차라리 악마와 결혼했더라면 좋았을 거야.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외칩니다. 그것은 불가능할걸? 왜? 근친 결혼은 법적으로 금지되거든. 넌 가족이잖아. 뭐 이런 느낌이 있겠죠. 계속 싸웠을까요? 멈췄을까요? 궁금합니다만은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것은 물질, 부귀, 영화가 아니라 바로 지혜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혜를 구한 이유도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한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사랑은 언제나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 안에 지혜가 있고 온전한 지혜 안에 또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없는 지혜가 없고 지혜 없는 사랑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사랑과 지혜가 만날 때 거기서 또 죽어가던 생명을 살려내게 되는 것이고요, 풍성함을 거기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를 놓고 볼 때에 우리가 정의하는 지혜라는 것은요, 어떤 지식과 정보,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사랑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지혜를 가늠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부모님이신 하나님께서 그러하듯이 우리의 육신의 어머니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지혜로운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우리 어머니들만큼 지혜롭고 우리 어머니들만큼 사랑스러운 사랑에 대해서 실천하시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특히 오늘은 이렇게 마더스데이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죠. 특히 오늘 이 솔로몬의 지혜를 말하면서 여러분, 아이를 반으로 자르라, 이게 바로 솔로몬 재판의 이야기죠. 제가 다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이 지혜로운 솔로몬 왕의 재판을 아실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첫 번째 재판이, 이게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이 간과할 때가 있어요. 이 두 창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아이가 둘이 있었어요. 각각 어떻게 비슷할 때 낳는지 모르겠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한 창기가 아이를 깔아서 죽이게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한 아이를 가지고 두 창기가 이것이 내 아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솔로몬 왕이 판결해 주는 것, 이 내용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이 창기들의 재판을 할 수 있게 되었는가? 이게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이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왕입니다. 왕, 솔로몬 대왕이 이렇게 하찮은 재판을 하게 되다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왕이라고 하면 큰 재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의 국운과 관계되어져 있는 거, 아니면 어떤 큰 회사와 관계되어져 있는 거, 내지는 어떤 심각한 국제적인 문제, 이런 걸 재판하는 사람이 왕이지, 두 창기의 문제에 대해서 재판하는 것, 이런 부분들부터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힌트를 풀어가는 거죠.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한 모든 교회 지도자들도요, 이런 이 솔로몬과 같은 이런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라의 가장 낮은 계급인 창기까지 돌볼 수 있는 그런 리더십, 그리고 더 하찮게 생각하는 그 창기가 낳은 아이의 생명까지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즉 가장 하찮다고 말하는 사람의 삶조차도 헤아릴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 그것이 바로 지혜의 극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리더십에 있어서요, 저는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약간 아버지의 리더십을 가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그런데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은요, 조금 어머니와 같은 여성의 리더십을 가졌다고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성경이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혜라는 말이 소피아라고 하는 그런 말로 번역이 되어졌어요. 소피아라는 말이 지혜거든요. 근데 이 소피아라고 하는 지혜는 여성 명사입니다. 우리도 이걸 잘 알지만은 아이들 이름 지을 때에 여자 아이들한테 소피아라는 이름 많이 짓죠.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최근 중앙일보의 그 옥세철 논설위원회 글을 보니까 이런 말들이 있어요. 요즘 전 세계가 분노의 세대가 되어간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정부 시위, 전쟁, 분쟁, 또 이 유혈 사태, 테러, 또 동서 간의 어떤 그 갈등, 그 다음에 요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스트롱맨을 다 뽑잖아요, 나라들이.
미국은 누굽니까? 트럼프, 얼마나 스트롱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러시아는 누굽니까? FBI 출신, FBI가 아니라 CIA 출신 맞나요? 예, KGB 출신. 예. 러시아는 KGB 출신 푸틴. 그 다음에 일본은 누굽니까? 아베. 예, 아베. 그 다음에 중국은 시진핑. 예. 그 다음에 또 저기 필리핀에 그분 있죠. 이게 다 스트롱맨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한국은 이렇게 문재인 스트롱하지 않은 분을 또 뽑았어요. 어떻게 보면 또 희망도 있는데 참 특이하다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다 이 센 사람들, 강한 사람들, 이런 거를 추구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이죠. 참 이런 걸 보면서요, 이 옥세철 위원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전 세계가 지금 이 남자 중심의 리더십으로 이끌어져 가고 있다. 중국을 일단 봅시다. 50대 50이어야 돼, 원래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그런데 이게 이미 깨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중국말로 광곤이라고 하는 말은요, 불량배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말인데, 이 광곤, 이 남성의 인구가 지금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대한 분노의 세대가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살에서 30살까지의 남성들입니다. 그 연령의 남성 인구가 지금 초과잉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성들의 장래가 앞으로 암담하다는 것이에요. 이들을 흡수할 직장이 없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안전판도 마련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소득의 불균형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문제로 사회적인 패배자가 되어서 이 젊은이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하면은 거기서부터 거대한 소용돌이가 전 세계적으로 용숨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증상들이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분들이, 광군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는 젊은 남성들이 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특히 이 중국과 인도가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요, 지난 30년 동안 뱃속에서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은 여자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1억 6,300여만 명 정도로 집계를 하고 있어요. 엄청난 숫자의 여자아이들은 태어나지도 못하고 뱃속에서 죽어요. 나오자마자 죽든지. 남자 우월 중심의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중국만 놓고 볼 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성 인구가 여성 인구에 비해서 벌써 3천만 명이 넘었고요. 이제 앞으로 3년 후에는 한 4천만 명 정도가 더 많다고 보고 있어요. 이 숫자는 어느 정도 숫자냐? 남한 인구의 숫자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 남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분노와 광기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로 인해서 전 사회 전체가 테스토스테론,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죠. 이 테스토스테론 레벨이 높아지면서 원시적인 공격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민주라든지 평화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다 사라지고 다시 제2의 파시즘, 힘과 독재가 지배하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 사회학자들의 말이에요. 그럴듯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시대에 우리 기독교가,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너무 좋아요. 제가 다른 종교를 비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슬람 종교를 보십시오. 이슬람의 그 여자들은 그 히잡이라고 하는 걸 쓰고 다녀요. 눈만 빼꼼하게 이렇게 내놓고 다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동네가 날씨가 뜨겁고 더워서 눈만 내놓고 다니나요? 그게 아닙니다. 남자들이 음란한 죄를 짓지 못하게 하려고, 남자들 죄 짓지 못하게 하려고 여자들을 가려놓은 겁니다. 남자들 자기들이 눈을 빼든지 아니면 보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자기들 죄를 안 지려고 여자들을 눈만 보이게 하고 다 가려놓은 거죠. 남성 중심의 사회죠.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이 성경을 믿는 이 기독교가 얼마나 좋은 종교인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맞는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솔로몬의 리더십이나 그의 지혜의 마음은 매우 여성적이며 섬세하다는 것입니다. 창기라는 말, 아이라는 말, 그리고 왕이 어떻게 이런 사소한 사건을 다루었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여성적으로 섬세하고 아주 치유적인 리더십의 정수를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데요, 여성적인 리더십을 갖고 계셨어요. 예수님 남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마음속에는 남자스러운 그런 이 아니마의 그런 능력도 있었지만 이 아니무스 같은 여성적인 힘도 그 안에 가득 들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이들을 좋아했잖아요. 여성성이 강했어요. 아이들을 좋아해요. 예수님은. 아이들이 또 예수님도 좋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은요, 항상 자연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이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남자아이 둘 키우고 여자아이 하나 키워봐서 알지만은 남자아이를 키울 때는 들의 백합화를 볼 새가 없었고 또 하늘 나는 새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애들은 주로 그렇죠. 이걸 봐라 저걸 봐라 그러지 않고. 근데 딸아이는 그러더라고요. 아빠 예쁜 꽃이 피었어요. 아빠 새가 날아가네요. 진짜 그런 말을 해요. 근데 남자아이들은 그런데 관심도 없지만은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냐? 총각과 새, 그다음에 꽃밭, 꽃을 보면 다 캐내고 거기다 빌딩 짓고 이렇게 건축하고, 이런 것이 남자들이 주로 하는 일인데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 어머니 같은 여성스러운 마음이 가득 있으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예루살렘 언덕에 올라오셔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도성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네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감히 예수님은 자신을 수탉이라는 그런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내가 암탉처럼 너희들을 품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모양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사람들을 품으셨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그 여성적인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어머니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아니, 어머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은 이 세상의 피조물 중에 한 분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또 우리가 이 두 번째 주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솔로몬의 지혜를 증명하는 사건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바로 이 두 창기 여인이 한 아이를 가지고 오는 거죠. 한 아이는 이미 죽어서 묻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자기 아이라고 다툼을 벌입니다. 한 엄마가 자면서 깔아 죽인 아이는 이미 땅에 묻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솔로몬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은 불쌍한 백성들을 올바르게 재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말 속에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을 없이 하겠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유도 바로 이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지혜는 늘 같이 가는데요, 그리하여 이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요, 누가 진짜 엄마인가를 찾기 위해 가지고 증거, 증인, 아니면 아이의 외모, 상태, 이런 거를 살펴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뭘 봅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이 두 여인 중에 누구에게 사랑이 있는가, 이거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에게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엄마에게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분명히 살아서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참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거를 믿지 못했으면 이렇게 판결을 내릴 수가 없죠. 만약에 가르라고 했는데 갈라버리면 어떡합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 솔로몬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왕권을 수립해가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자기 명령을 번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칼을 주면서 가르라고 했는데 가르면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그렇게 판결할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은 적어도 사랑이 이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솔로몬이 가졌던 참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긴다, 사랑이 승리한다.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 하나님 사랑이시다. 사랑하는 사람이 끝내 승리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끝내 남게 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지혜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이 세상의 존재 중에 어머니가 최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자녀들을 위해서 끝까지 그 사랑을 퍼붓고 또 주는 거죠. 여러분, 아이를 둘로 잘라서 나누어 가져라. 그러나 진짜 엄마의 가슴에는요, 불이 일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 서로 나눠 가지라고 합니다. 이때 가짜 엄마는 좋다고 하지만 진짜 엄마의 마음속에서는 사랑의 불이 거세게 타오르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솔로몬 왕은 이 여인의 가슴에 타오르는 사랑의 불을 지피는 지혜를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단체나 심지어 교회도 보면은요, 잘라가지고 나눠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정말 생명을 사랑한다면은 나누고 자를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몸이 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기서 참 어머니는 솔로몬을 가려내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을 사랑의 힘에 호소한 거죠. 솔로몬은 이 지혜로운 재판을 사랑의 힘이 이긴다는 것을 믿은 것이죠.
그 1977년 한국의 권투 선수 여러분 홍수환 선수 아시잖아요. WB 팬텀급 챔피언. 저는 그때 기억합니다. 그 흑백 트리비로 흑백은 트리비라고 말해야 됩니다. TV가 아니라 흑백 트리비로 봤던 그 기억이 나네요. 4번 KO 당하고 5번째 일어났어요. 그때 경기가 파나마에서 있었죠. 여러분 한국의 역대적인 스포츠 선수 중에 저는 2명을 뽑으라면은 박세리. 여러분 박세리 90년대에 한국이 IMF로 다 망해가고 국가 부도가 났을 때 그 저기 박세리가 물에 다 빠지려는 공을 쳐 올려가지고 우승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야 우리 망하지 않는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던 사람 박세리. 그다음 또 한 사람 누구냐면 바로 그 전에 한 15년 20년 전에 이 홍수환 선수입니다. 지금 말했지만은 4번 쓰러졌지만 5번째 일어나가지고 그 당시 상대 선수였던 카리아스키 11전 11승 11KO 별명은 지옥에서 온 악마. 이 사람을 다운시켜 버린 겁니다. 이걸 보고서 그때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전 이거를 20년 동안 주입시키고 이거를 계속 우리가 TV를 통해서 받았는데 좋은 거예요. 하면 되는구나 우리 민족은.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 기억나요? 2회전에서 다운당합니다. 넘어지고 4번째. 근데 그때 우리 흑백 TV 보면서 여러분도 어떻게 했어요? 넘어졌을 때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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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국민이 응원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한 사람은 일어나지 말거라. 누가 그랬을까요? 홍수환 선수의 어머니였어요. 그는 평안도 분으로 이렇게 그 당시 말했다고 합니다. 평안도 분이니까 저 애새끼리 와 그리 자꾸 일어나노. 그냥 자빠져 있으라. 왜 그래요? 일어나면 죽으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승리, 성공에 관심이 있었어요. 뭐 홍수환 선수가 죽건 말건 일단 일어나서 한번 쳐봐라 이건데 그의 어머니는 일어나지 말아라. 일어나면 죽는다는 거죠. 다치지 말라는 거죠.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어머니의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실 어머니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숨겨두신 거잖아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어디다가 숨겨놓을까 하다가 탈무드에 보면 엄마의 마음 속에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숨겨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도의 한 성인이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의 뼈가 산더미처럼 쌓인 곳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인도는 그렇다고 해요. 그들의 문화가 그러니까 무서운 전쟁에 아마 휩쓸고 지나갔던 모양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 뼈를 보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던 사람이 거기 있을 테고 고생하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쁜 사람, 미운 사람, 뭐 숱한 사람의 뼈가 거기에 이렇게 뒤엉켜져 하얗게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문득 성인은 많은 뼈 무더기 앞에 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허리를 굽히면서 약간의 이 경의를 표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선생님께서 이렇게 존경받은 분께서 이런 뼈다귀 앞에서 경의를 표하십니까? 그러자 이 한 무더기의 뼈는 나의 오랜 조상이거나 또 우리 부모의 뼈일 수도 있기에 나는 이것에 경의를 표한다. 그러면서 이 스승이 또 질문을 합니다. 그건 그렇고 너희들 중에 누가 이 여기서 여자의 뼈인지 너희들 가려낼 수 있겠느냐. 이 수많은 뼈 중에서 제자들은 어리둥절한 모습으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을 때 이 성인이 그 중에 한 뼈를 탁 손으로 잡아서 높이 들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 뼈가 바로 여자의 뼈다. 아니 스승님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스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의 뼈는 희고 여자의 뼈는 검고 가벼우니라. 여자의 삶을 생각해 보거라. 어려서는 여자이기에 남자보다 대접을 받지 못한단다. 결혼하여 아이를 낳을 때마다 많은 피를 쏟고 그렇게 태어난 아기를 키울 때에 8섬 너말이나 되는 흰 젖을 먹이는 까닭으로 여자의 뼈는 검고 가벼우니라. 하얀 게 다 빠져나가고 영양이 빠져나가니까. 제자들은 이 성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어머니들의 고난에 찬 삶을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 여인의 가슴 속에 있는 아픔을 알았기 때문에 분명 솔로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예측했기에 이러한 단호한 처단을 솔로몬이 내린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확신, 사랑이 끝내 이긴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다면 감히 솔로몬이 이러한 판결 방법을 사용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지혜는 적어도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영원하다. 사랑은 결국 이긴다. 끝내 사랑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믿음,
있었기 때문에 판결을 내렸고 바로 이 믿음이 최고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혜를 가진 분들이 여기 계신 어머니들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참 어머니를 찾아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진리를 가려내는 순간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우리가 보이지 않게 아직도 사랑의 힘으로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믿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은 하나님 주신 사랑의 힘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끝까지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요. 그의 지혜의 핵심은 사랑의 힘을 믿고 사랑을 사용할 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직 우리의 마음속에 이 사랑의 능력을 거두어가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힘을 믿는 것, 사랑의 가치를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지혜이고 예수님도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 사랑이 이길 것이라는 것을 몰랐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사랑이 끝내 승리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담대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참 어머니가 있어야, 혹은 솔로몬같이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공동체가 생명을 낳고 키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키우는 힘은 어머니의 힘입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교회가 전도하고 또 양육하는 것도요, 사실 이 어머니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기에 교회가 좀 여성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어머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교회는 어머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교회가 신자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놔두나요? 교회가 늘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먹이잖아요. 젖을 먹이잖아요. 양육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다. 이런 말까지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첫 성경인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 2절 아니겠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은 루하우 엘로힘, 그러니까 성령을 뜻하기도 합니다. 수면에 운행하시다. 이거를 히브리 말로는 라프. 그 다음에 우리 영어로는 허버링이라고 하잖아요. 허버링이라고 하는 것은 매가 하늘을 이렇게 날개를 피면서 나는 거. 근데 이 라프라고 하는 단어를요, 이 허버링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은 아까 말했죠, 암탉의 새끼를 이렇게 날개로 품는 거, 품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날개로 품고 계셨어요. 품고 계셨다가 탁 피면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러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날개로, 어미닭의 날개 같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을 말한 것이 바로 신학자 몰트만이라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알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품어주시고 있고요. 그때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셨고 앞으로도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처럼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어머니의 사랑으로 품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제 말씀 마치면서, 몇 년 전에 그 삼성생명에서 어머니 날을 기념하면서 어머니라고 하는 그 제목의 시는 아니고 광고 같은 거를 좀 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냉장고도 팔고 뭘 이렇게 파는 거죠.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어버이날 나왔던 것 같은데요. 제목이 어머니면서 이렇게 광고가 쭉 올라갑니다. 21살. 당신은 고개를 2개 넘어 얼굴도 본 적 없는 김씨 댁의 큰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26살.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서야 시댁 어른들한테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32살. 자식이 밤늦게 급체한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업고 읍내병원까지 밤길 20리를 달렸습니다. 45세.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자식의 외투를 입고 동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당신의 체온이 덮여진 외투를 입혀주었습니다. 자기는 찬바람 쐬는 거죠. 그 다음에 53세 자식이 결혼할 여자라고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당신은 분칠한 얼굴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다고 하니까 당신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60세 한갑이라고 자식이 모처럼 돈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의 보약을 지었습니다. 다음에 65세 자식 내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 깊게 주름진 얼굴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하면서 뭐 냉장고를 팔았는지 뭘 팔았는지 어머니한테 선물하라고 한 건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병아리를 품듯이 품는 따뜻한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창기라고 하는 이 아름답지도 거룩하지도 않은 한 여인의 직업이 소개되잖아요. 말 그대로 자기 몸을 파는 여자입니다. 돈 때문에. 그런데 이 창기가 마지막에 어머니로 소개되어집니다. 그는 사랑으로 자식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십시오. 그때 솔로몬은 그를 더 이상 창기라고 부르지 않고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저가 그의 어머니이다. 여러분, 누가 어머니입니까? 바로 사랑의 힘을 아는 사람이 어머니입니다. 결국 사랑이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으로 지고 양보하고 물러서고 포기하고 감싸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그 아름다운 이름은 바로 어머니입니다. 이제 그녀를 부를 때 성경은 더 이상 창기라고 부르지 않고 한 아이를 살려낸 어머니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제 제 말씀을 마칩니다. 가정에도 참 어머니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도, 여러분 사랑방에도, 전도회에도, 어느 곳이든지 참 어머니들, 참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불릴 듯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반토막을 내서라도 내 것을 챙기면서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모든 공동체에서 이 어머니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죽이지 않고 살리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가 참 어머니의 마음이 없을 때 우리 앞에 있는 가정, 교회, 공동체는 반토막이 나고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어머니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 것을 손에 보고서라도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결국 지혜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온전한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